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주님의 사복음서, 특히 그 중에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행하셨는가, 말씀을 가르치셨는가, 증거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장 1절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먼저 이 두 사람씩 앞서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각 성, 각 처, 각 마을로 가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었으니까 팀이 35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환영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증거하며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 주님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을 환영하는 그 동네만, 혹은 그 동네 중심으로 주님께서 그 다음에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주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들 35팀 70명의 제자들을 거부하는 그 동네에 대하여서 10장 10절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동네로 나와서 말하되, 영접지 아니하면 나와서 말이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먼지도 떨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완전히 관계 단절을 하는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너희들하고는 이제 심지어는 부자시간의 인연을 끊을 때도 이런 방식, 친한 친구의 인연을 끊을 때도 이런 방식이 되어졌습니다. 명확하게 그 행위가 유대인들은 어떤 행위인지를 안다 그 말입니다. 다시는 절대로
너희에게로 오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12사도에게나 70명의 제자들에게나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환영치 아니하고 영접지 아니한 마을들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가시는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은 이제 이 누가복음 10장 정도로 간다 그러면은 거의 끝물입니다. 주님께서 가실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곳까지 돌아보실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각 동네에 대한 확인입니다. 확인. 먼저 보내서 확인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가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셨다 그 말. 확인이죠. 최종적인 확인은 그 아들을 보내심이고 그 아들을 죽이면서 이제는 저 포도원을 빼앗고 그 악한 자들을 처결하고 더 나은 자들에게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10장 1절로 돌아오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친히 가시려는 곳에 대신 가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앞서서 보냈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곳을 주님께서 그 다음에 가셨던 거고 영접하지 않으려는 곳은 no.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부할 사람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광범위하게 첫째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자들, WCC나 MCCK의 신학을 가진 자들, 또한 종교다원주의나 교회 일치운동의 에큐메니카 신학을 가진 자들, 또 민중신학 가진 자, 여성신학, 좌익신학을 가진 자들은 이 하나님 사랑은 외면한 채 진리를 벗어난 이웃사랑, 형제사랑, 김정은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김정은을 돕고 핵무기 개발을 돕고 공산당 세력을 도와서 공산당 세력이 전 세계에 퍼지는 그 앞잡이가 되는 신학 사상과 성경 해석과 가르침을 하는 목사들, 신학 교수들이 이제는 아주 많아졌습니다.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의 이해를 제대로 않는 것이요. 아마 그들은 이러한 누가복음 10장이나 사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많은 행하심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은 끌어내서 주장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안 맞는 것은 집어 던져버리는 그 악한 행동 방식, 악한 주장의 방식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리는 여기서는 마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여기에 마귀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이리 같은 사람들 뒤에 마귀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70명의 주님의 제자들은 어린 양의 위치고 그리고 이제 영접지 아니하며 핍박하는 마을이나 사람들이 이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저 각성 각 마을에 있는 우수한 사람들도 너희 못지않게 사랑한다. 그들도 잃어버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에서도 잃은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은, 그래서 99마리 양을 목자가 놔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요. 또한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도 잃은 동전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과연 이런 양이 누구일까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에 대해 적대시하고 분노하고 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럴 때에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 죄인들과 세리들이 이런 양이 되었던 것이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양이 되었다면 그들을 배려하셨고 그들의 감정, 정서, 생각을 고려하셨겠지요. 물론 그렇다면 잘못이지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이웃사랑이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하는 이웃사랑, 형제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아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오히려 양자구도 가운데 권력을 가지며 백성들을 선동하며 백성들에 대한 권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편에 선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러나 모든 세리, 모든 창기들은 아닙니다. 창기들과 세리들 가운데 주님께 회개하면 나오는 부류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류도 또한 많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참으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온 세리들과 창기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70명의 제자들 보내시면서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런 것입니다. 야,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들에게 그들을 보내는지 그들이 돌로 차도 더 들이대고 그들이 오른쪽 뺨을 치면은 들이대고 그들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접지 아니하거든 무엇입니까? 나와서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보통 이제 발에 먼지를 떠는 방식도 사용하고요. 옷에 먼지를 떠는 방식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옷에 먼지를 떱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그들의 생활 풍습에서 주님께서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발에 먼지를 떤다. 이것보다 사도 바울처럼 옷에 먼지를 떨어도 되는 거고 그게 다 같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이상한 사랑의 기독교를 만들어가지고 뺨을 쳐도 달라붙고 바지를 무릎 꿇고 제발 주님 좀 믿어주세요. 제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요. 제발 우리를 받아들여 주세요. 조금만 말하게 해주세요. 돌로 내리쳐도 예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이 사랑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희를 거부하는 동네에도 끝까지 달라붙어라.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 요즘식의 목사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전도 방식은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복음을 시궁창에 쳐박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생명의 복음을 무가치하며 값싸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진리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곡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복음을 조롱하고 나아가서 그러한 이상한 복음을 통하여 소위 믿게 되었다, 예배당에 들어왔다, 교회 교인이 되었다 그런데 못돼 처먹었어요. 못돼 처먹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더럽히고 신앙을 더럽히는 것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썩은 냄새만, 시궁창 냄새만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교인들을 이용해 먹고 관계를 이용해서 돈벌이나 하고 뭐 등등등 별 목적을 통해서 들어온 것과 이제 거의 대동소이한 일이 되고야 말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내가 결국은 무슨 짓을 해도 받아들여 줄 것이 아니냐. 그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결론부 아니야? 결론부 아니야? 어떤 불신자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렇구나. 깨달으면 또 알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 그래. 하나님은 그러면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전지전능하신가? 아, 그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망언처럼 그렇게 해서 믿게 된다는 이 복음의 그런 분들은 복음의 이 전도나 진술을 그렇게 세속화된 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면 당연하게 일자리도 장만해 줄 수도 있고요. 또한 얼마간 구제비도 줄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잖아요. 또한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 집단도 충분히 존재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하고 잠시 잠깐은 모면할 수 있는데 그 삶의 방식의 패턴이 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부모처럼 누구처럼 이용해 먹는 그 삶을 버리지 않게 되겠지. 과거 햇빛 정책이다 그럴 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쏟아붓고 쏟아부으면 결국은 진심을 알아줄 거다. 지금 집권여당도 과거에서부터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면 어느 때에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줘가지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하나님 사랑, 이상한 전도에도 그건 거룩하고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왜? 그 사람이 원하는 소위 가짜 복음을, 가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회개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망상이 어찌 그리 좌파들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망상들을 상당한 목사님들이나 신학 교수님들이 하고 또한 그에게서 배운 제자들, 성도님들이 같은 망상과 망언들을 계속 한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리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양이 어떻게 이리들과 어울립니까? 이리가 본성을 바꿉니까? 이리가 갑자기 마늘 100족을 먹더니 혹은 100일 동안 하루에 100족씩 먹으면은 이리가 양이 됩니까? 이리 가운데 보낸다면 이리는 이리고 양은 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조금 누가복음 뒤에서 말씀하시지만은 헤롯에게 대하여 저 여우에게 가서 일러라 그래요. 헤롯이 여우지. 내가 헤롯 왕에 대하여 중보기도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순한 양처럼 바꿔주실 거야. 그냥 여우인 것입니다. 그냥 여우예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여버리는 그 악한 여우인 것입니다. 그러지 헤롯도 구원받아야 돼요. 헤롯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 헤롯이 나를 잡으려고 한다고? 그래, 나는 그러면 오늘 저녁에 헤롯을 위하여 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그러면 내일 아침 되면 헤롯이 변화돼가지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사랑, 나를 사랑하고 와서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가 당신에 대하여 못돼 먹은 생각을 했나이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여우는 여우고 늑대는 늑대지.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련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서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영접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게 영접할 때는 이웃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영접 안 하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단절시켜버리는 것이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흙먼지였으니까 동네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신발에 먼지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옷에도 먼지가 묻었고. 완전히 관계 단절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이 행위거든요. 그러면
이웃사랑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 정해놓은 울타리예요. 이게 테두리예요. 아이들, 제 어릴 때 흙마당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게임을 했거든요. 가위생이라든지 별 게임을 했는데, 또 동그라미 그려놓고 밀어내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또 줄다리기 할 때에도 가운데 표시해가지고 어느 선을 넘어가면 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가면 아웃이에요. 공차는 사람들 알 거 아닙니까? 선 넘어가면 아웃이란 말. 테니스 치면 알 거 아니에요. 탁구 쳐도 알 거 아니에요. 다 알 거 아니에요. 선 넘어가면 아웃이라고.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려면 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선 안은 다른 사람들 아니고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져서 보낸 그 사람들. 주님께서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말씀을 알고 검증된 사람들을 보내죠. 뜨내기 안 보내신단 말이에요. 뜨내기까지 보내려면 5,000명이고 1,000명이고 그냥 막 보내버려야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70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70이란 단어의 숫자의 의미를 많이 두지만 그럴 필요 자체는 없어요. 그 정도 보내, 그 정도. 그리고 혼자 하면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둘씩이죠. 둘씩. 당신은 어쨌든 여자들은 주로 이제 시대 상황상 포함 안 되고 남자들 중심이에요. 남자 여자 짝지 보내면 큰일 나는 거고 그건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되면 이 동네 사람들은 선을 넘고 금을 넘은 거예요. 아웃이 되고 파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아웃이나 파울은 삼진 아웃도 하고 맨 처음 옐로우 카드 축구 경기는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레드 카드로 바뀌고 그러지만 여기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접지 아니하거든. 매달리고 다음에 또 올게요. 우리가 이게 요즘의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한 달 뒤에 또 올게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여기에서 제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잘못된 또 바른 거에 대한 지금 적용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적용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당시에 실제 벌어진 사건 속에서 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딴 마을에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시간 텀을 두고 딴 마을에 가더라도 다시 그 마을을 위해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하다가 며칠 뒤에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 아웃이에요. 아웃. 삼진 아웃도 아니고 아웃이라니까 아웃. 그래서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이웃사랑이 뭡니까? 그러면서도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면서도 진리를 다시 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10장 11절이에요.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 하는 선언과 선포가 되어지는 것도 진실한 의미에서의 사랑이고요. 그지? 곧 내일 모레 죽을 사람 절벽에 몇 걸음 가서 떨어져 죽는 사람에게 앞에 절벽이 없다 그러거나 알면서 침묵하면 사랑이 아니죠. 10장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고. 네가 가지가 너희 동네 흙먼지잖아. 가지가. 응? 너희 거잖아. 가지가 너희에게 떨어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러나 그리고 이게 최후사랑인 거예요. 사실 상대방 앞에서 흙먼지 떨어버리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상대방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신발 흙먼지 묻은 신발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쾅쾅쾅 털면 흙이 막 흙먼지 날리잖아요.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느껴요? 성질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한 해도 누구들 오지마 그리고 쫓아내고 거부했는데 신발까지 갔다가 얼마나 지금 신발은 먼지도 잘 안 나요. 아스팔트니까 콘크리트니까 타일 위에 사니까. 근데 옛날에 흙먼지 구덩이에 있는 신발을 털어버리면 그냥 분기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렇게도 말하겠습니다. 괜히 그냥 열받은 사람 건드리면 더 열받을 텐데 건드리지 말아야지. 그게는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왜?
마지막까지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떨 때 되면 돌로 들어서 쳐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열받으니까. 군중심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군중심리가. 선동 누가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냥 조용히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오겠습니다. 좋은 말로 가는 게 최고 좋죠. 주님께서는 좋은 말로 가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음에는 다음에는 그럼 빈손으로 안 올게요. 네? 그러니까 왜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돈주머니 가져가지 말라 그랬을까? 10장 4절에 다시 돌아가면 전대나 주머니나 돈주머니 가져가면요. 그 사람들이 거절하려고 그러면 숙박비 여기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시만 많이 하면 예 그러면 그 정도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여기 5데나리온 드릴게요. 그러면 1데나리온이 노동기 하루품 싹이니까 한 5만 원 그냥 작게 쳐서 그러면 25만 원. 오 주무세요. 여기 쉬세요. 응? 밥값 여기 있어요. 밥을 어디 사 먹으려면은 그냥 7,000원이면 되는데 3만 원 드릴게. 우리 둘이니까 5만 원 계산해 드릴게. 뭐 이렇게 하면 예 그렇게 당시 형편 다 어려우니까 전대 가져가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동네 마을에 양 한 마리 잡고 소 한 마리 잡아서 동네 잔치해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게 최종적인 사랑인 거예요. 이까지가. 거절하고 거부해도.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에 남유다가 멸망이 이미 선언돼 버린 시점하고 아직 멸망 유보된 상태하고 멸망이 이제 결정이 나버린 타임들이 있어요. 그 결정이 나버린 다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회개를 촉구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망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나라 멸망이 아직 결정되지 않고 유보됐을 때가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의 때에 긴 수십 년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예레미야서 강의가 이제 뭐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강의 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느 때에 결론이 나버린 시점이 있어요. 그래도 이야기를 해요. 계속 같은 메시지처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그전에는 영혼도 살리고 나라도 살린다면 어느 선을 넘으면 나라는 절대 못 살려요. 하나님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은 살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책망하고 촉구하는 거예요. 나라가 끝장나게 되었을 때는 상당한 유대인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진실한 회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들의 뱃속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책망하고 그들 생각에는 야 과거는 잊어줘. 그런데 과거를 다 들쑤시는 것처럼 죄를 책망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과거를 왜 꺼내? 과거를 왜 꺼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하나님 기도해서 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해. 아니 그러려면 과거 너희들이 그냥 대강 덮고 가리고 지나간 그것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거 이야기하지 마. 기분 나쁘고 성질 나니까. 그렇게 완악하게 갔다 그 말이에요. 10장 12절 무서운 말씀이 선언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보다 급이 아래. 얼마나 소돔은 무섭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습니까? 그 불과 유황의 심판은 단지 이 땅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에요. 지옥에서도 밑바닥이라고 누구든지 유대인이라면 알만한 것이 이 소돔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증언하신 것이 그 동네들 내가 너희들에게 두 명 짝져서 나보다 먼저 보내. 그래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주님이 그 다음에 찾아가실 터인데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주님의 공생의 3년 반 세월이 거의 끝나가시니까 그랬던 건데 거절하는 거예요. 그 거절하는데 주님께서 찾아갑니까? 아니 주님을 환영하는 딴 동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동네도 다 다니지 못하여서 끝이 나는 것이는 거예요.
그런 판국인데 당시에 무슨 자가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흙먼지를 걸어서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도시화가 좀 덜 되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조금 작게 있어요. 저도 과거에 1989년이나 90년이나 이럴 때에 이런 전도를 다녔어요. 여름 되면은 거지순례 전도 여행이라고 해서 선교단체에 제가 소속되어 있었을 때에 이런 아주 깊은 시골에 산을 막 몇 개를 타고 넘고 걸어서 이런 데 다녔어요. 그렇게 깊은데 멀리 들어가면 지도를 가지고 이제 찾아가야 돼. 몰라. 버스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녀. 그런 데가 우리나라에도 30년 전에 사시더라고요. 산을 깊이 넘어서 깊이 들어가니까 4가구가 살고요. 사실은 제 부모님의 고향인 시골 섬에도 그런 곳들이 있고, 제 어머니 외가댁에도 그런 곳이고, 또 친가댁에는 아예 그냥 2집 있다가 한 집 가버리고, 우리 그 친가 한 집만 있는 동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큰아버지 댁을 넘어가면 거기는 몇 집 살고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섬이 아니라 내륙에도 그 깊이 들어가면, 근데 이때는 그게 심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냥 우리 자꾸만 도시화된 문화 속에 사시다 보면 꼭 지금 생각해서 이해를 하셔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4집이나 몇 집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 때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거기서 얻어서 자고, 얻어서 먹고, 또 전도하고, 지도를 보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인데 언제쯤 도착하겠다 그래가지고, 계산해서, 이쯤 가면, 저 마을에서 전도하고, 또 점심 얻어먹고. 그때 출발하기 전에 다 전대 내려놨어요. 다 전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소지품도 최소한 줄이고, 물론, 독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라면도 가져가고, 라면 가져간 사람은 못 얻어먹고요. 라면 꼭 끓여 먹었어요. 그럼 라면 끓이려면 코펠이 필요하죠? 무거워요. 짐이 배낭 메고 다녔으니까. 꼭 코펠 사용해서. 그 다음 텐트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무겁지. 위에다 텐트 하나 얹어가지고 배낭도 이렇게 목 뒤까지 올라오는데, 목 뒤, 머리까지, 뒷머리까지 올라오는데 텐트까지 위에 얹어요. 그런 사람은 꼭 제대로 얻어 자지 못하고 텐트에서 잤어요. 텐트에서. 목이 뜯겨가면서. 저 같은 경우야, 우리 이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머지 안방에 또 시골이니까 모기 많잖아요. 모기불 피워주시고, 모기장 탁 쳐주고, 씨암탉 잡아주시고, 시골 인심이라는 게 그 맷집 안 사는 시골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읍내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진도 읍에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읍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거의 도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말고 오리지널 시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저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합니다. 이걸 듣고 주님께서 하시는 이웃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그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몸처럼 사랑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아니 거기선 해당이 없는 이웃이잖아요. 해당이 없잖아요. 사실상은 영접하는 마을 사람들을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 단지 그냥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워주고 먹을 걸 주고 그것만 먹으면서 그걸 싹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싹. 한 번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돈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머무는 기간에 그러고 복음을 전하는 싹. 그러면서 자기 가족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자기 직업도 생업도 내려놓고 그러면서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그 주님의 지자들의 그 일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러나 그 대상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하나다 그 말이지요. 10장 13절로 갑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주님께서 아니 아버지의 아들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당연히 주님은 사랑 아니셔요? 주님도 사랑이시지 그러면 물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지요. 근데 고라신 사람들이 회개 좀 안 했다고 화 있을진저 그 말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니 오래 참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는데 좀 참으시지. 물론 참으시지요. 그러나 참는 것이 어느 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항상 나오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날, 그날, 그때가 나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은 여호와의 날과 그날을 하나님의 심판과 바로 연결시킵니다. 구원의 날과 연결시키는 때도 있고요. 주님 메시아 오시는 날, 초림하시는 날. 그 다음에 심판과 연결시키는 게 훨씬 많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형벌의 그날. 그때까지 참는 게 끝이다 그 말.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도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지자들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날이 와버리면 유다의 멸망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되고 이제는 전혀 돌이킬 수 없는 유다의 멸망이 결정돼 버린 날. 그 다음에는 이제 멸망까지는 초일기죠.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끝나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더 이상은 돌이켜도 돌이킬 수 없어요. 단지 돌이킨다면 고라신 사람 마을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도시 전체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다음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이 고라신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들을 사람이 행여나 있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님께서 지자들을 보내시고 주님께서도 어쩔 때 두로와 시돈 가셨지만 숨어서 다니셨고요. 그건 마가복음 등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중심으로 다니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중심으로 다니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뻔하게 이 기적과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행하면 회개할 줄 아시고도 정말 강팍한 자들은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다고 말이에요. 회개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도 그게 주님께서 하신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나중에 이방인의 때가 오니까. 그러나 언제까지나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어느 때가 되니까 이제 주님 선언하시고 끝내신 거예요. 그러지 야야 화 있다 고라시나 그런데 회개하면 괜찮아요. 그 뒤는 없습니다. 회개하면 괜찮아요. 그따위 소리는 여기에는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변개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끝.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판 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야 당연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실상 고라신이든 베세다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때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심판이 이제 어느 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실제적 심판과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까지 같이 이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도 충분히 이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14절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여기도 저 같은 목사가 봐봐 내가 지금 너희한테 하나님 나를 보냈는데 내 말 안 들으면 주님 저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악한 자들입니다. 아니 그 지신명한테 한 거예요. 지신명한테. 그 다음에 이제 해석과 적용을 하자면 진실로 주님 보낸 종들은 해당이 되겠죠. 물론 우리 같은 목사들이 다 진실로 하나님이 날 보냈다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은 안 돼요. 이 지경은 안 돼요. 안 돼.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겠지요. 교인들이 다 회개하지 않더라도 바르게 선포된 말씀에는 반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으로 갑니다. 11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쭉 넘어갔어요.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표적은 주님께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세대들은요, 주님께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 뜨고 문둥이가 치료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 쫓겨나 계속 보는데요. 지그들은 의구심을 계속 가져요. 무슨 말이 왜 표적을 구하냐 그러면 난 만족하지 못해. 내가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할 때까지 해. 그 다음에 이제 맨날 그 병 고치는 거 식상해. 그것보다 더 쇼킹한 표적 없어? 막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뭐 1톤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땅에서 그냥 막 우물이 터지는 것, 생수가 터지는 것처럼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뭐 좀 쇼킹한 것 좀 해봐. 아니면 그런 거죠. 지그들이 이제 로마인들 싫어하니까, 뭐 로마 누구는 죽을지어다 해가지고 빽 식사하고, 표적 좀 보여봐. 우리를 만족시킬 표적을. 아니, 주님께서 병을 안 고쳐 계신 것도 아니고, 귀신을 안 쫓아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한 세대가 구하는 방식의 표적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 오히려 가장 위대한 표적이 주님의 십자가지요. 그 표적을 이들은 오히려 그들이 일으키는 자들이 됐죠. 이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 그랬지 표적으로 봅니까? 아니, 저 양반이 정말 그리스도면 우리한테 죽임당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 이해 가운데서 우리가 죽였어. 어떻게 그렇게 표적이 돼? 당신이 약해서 죽은 걸.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주님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에게 주님 몸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안 보여줘요.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주님 제자들한테밖에 안 나타나십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면 부활하신 다음에 다 보여줘야지. 전부 다 보여줘야지. 그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다. 주님 제자들한테밖에 안 보여줘요. 뒤에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도요, 모든 제자도 아니에요, 또. 제자지만 모든 제자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전세에 가면 500의 형제 정도는 일시에 주님을 배웠고 만나요. 그러나 정말로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엠마오로 간 두 제자처럼 실망하고 절망해서 낙담해서 가는 사람이 그 두 명만 있었을까요? 무진장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은 다 대상이 아니다니까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에 사도 12명이 있었는데 3명만 데리고 들어가세요. 변화산에 가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가셔요. 12명 사도로 뽑아놨으면 우리 주님 로테이션을 하든지 장소가 좁아서 혹시 그러신다면 아니면은 다 데려가셔야지. 왜 우리는 놔두고 저 3명만 연락이 챙깁니다. 지난번에도 했으면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했으면 우리 차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제자들을 소위 말하면 편애처럼 차별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형제사랑, 이웃사랑인 거예요. 하물며 주님의 제자들과 크리스천들과 불신자들은 격이 틀려요. 격이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격이 틀려요. 어떻게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요한 1서에 말씀한 대로 형제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믿는 사람을 챙겨야 돼요. 내 광경에서 이제 더 이상 챙길 믿는 사람이 없다고면 세상 사람이지. 물론 도의적으로 그것과 상관없이 누가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119에 신고하든지 살리든지 챙기든지 해야 되는 대로 누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지 뭐 믿느냐 안 믿느냐 따지는 거 아니죠. 그건 보편적 인류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자비하라는 거예요. 그건 악인에게 해와 빚을 주시는 것처럼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그 이야기 하나님 자비하심처럼 자비하라는 거예요. 그지? 어느 슈퍼에 갔는데 이제 극단적 이야기예요. 굉장히 율법주의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슈퍼 주인한테 물어봐요. 당신 종교가 뭐요? 어디 불교요? 이용 안 해. 당신 뭐요? 나 신천지요. 오, 그래? 이용 안 해. 그냥 그런 거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이용해 주라 그 말이에요. 보편적 하나님 자비하심 좀 자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접촉점이 생기잖아. 크리스천이 와가지고 크리스천인데도 참 신천지 이용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돌아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저기는 뭐 통일교네. 그러니까 아예 안 가. 그래서 뭐 나는 그런 것은 참 옳고 그러단 거 다 따지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뭐 통일교 사업체들 불매운동하고 뭐 신천지 뭐 구원파 사업체 불매운동하고 참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OX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까지는 잘 이제 설명이 이해가 어려우시면 그냥 우리 동네 슈퍼마켓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주시는 것처럼 자비롭게 행하는 거예요. 누가 노숙자가 구걸을 하면 내가 줄 수 있으면 주는 거지. 노숙자 당신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 안 다녀. 아니면은 이거 줄게 믿을래? 믿는다 그러면 더 주고 안 믿는다 그러면 안 줄 거야. 정말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줘야지. 줄 수 있으면 지혜롭게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 아니다니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 안에서예요. 와이프 옷 사줘야 되는데 그냥 그거 덜렁 줘버리고 와이프한테 바가지 긁히고 그러면 안 되고 결혼기념일이다 그렇게 말할 때 이 잘못된 방식의 이웃사랑이 얼마나 많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는 계속 아버지께서 때가 되기 전까지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셔요. 그대로 행하셔요.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방식의 표적은 안 된다고 기껏해야 이들에게는 그들 눈에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듣지 못하고 근데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최상의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걸 보고 믿느냐 안 믿느냐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원했던 표적은 뭐냐 그러면 우리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우리 입장에서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예, 사사기에 보면은 기도원의 양털 시험이 있지요. 참 사람들이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딴 것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기도원의 양털 시험은 지금 많은 사람이 하는 양털 시험 같이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는 양상이 종자가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오늘 무슨 일 있게 해보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지금 내가 1200만 원 필요한데 오늘 저녁까지 들어오게 하세요. 그딴 장난질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되냐 그 말이에요. 기도원은 하나님이 시킨 사명을 위해 가려는데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담대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 거예요. 지 정욕을 위해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냥 종자가 다른 거. 확신이 부족했던 거예요. 믿음이. 그건 하나님께서 뽑아서 사사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 긍휼하심과 자비로. 그것하고 자기의 정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고. 아니 성경에 하나님께 사랑하신다 나왔으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럼 불신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서 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 도대체가. 기도원 사사는 그런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을 가진 적이 없다니까요. 성경이 일부만 가졌을 때예요. 참 궤변들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는 주님이 안 해. 주님은 계속의 표적과 이적을 보였지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식상한 거예요. 뭐 이들 가운데 다수는 건강했겠지요. 나를 고치면 내가 좀 그래 인정해 주겠지만 나는 아픈 게 없는데? 아니면 내가 누구 환자 데리고 올 테니까 내 눈앞에서 한번 고쳐봐. 아니면 성경 이용하면 쉽죠. 엘리야 선지자가
밀가루 통에 밀가루 안 떨어지게 했고 막 그런 거 했잖아. 당신 들어보니까 저는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행했다면서. 그러니까 이 밀가루 통에 내가 한 움큼 담아왔는데 이거 안 떨어지도록 한번 뭐 해봐. 그러면 내가 쭉 부으면 하고 콸콸콸콸콸콸콸콸콸 떨어지는 쏟아지는 거야. 밀가루가 안 떨어지게. 그러면 당신 믿어 곰지고 할게. 당신 추천. 당신 집회 참석하는 추천. 한번 눌러줄게. 요즘 유튜브식으로. 그러니까 한번 해봐. 내가 밀가루 조금 한 숟갈 담아왔어.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끊어지지 않게 그냥 옛날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는 사렙과 과부가 있었을 때에 그때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였지만 이건 내가 기간을 정할게. 이 콸콸콸콸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올해 연말 말일까지 12월 31일이다 그까지 한번 해봐. 아니면 내 자식이 결혼하는데 이걸로 살림 미천 주려고 그래. 내 자식이 막 계속 밀가루 하나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 그딴 것 그런 표적 안 행하신다고 말이야. 거절이에요, 거절. 아니 소위 어떤 바보들 멍청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은 그들이 원하는 기적하면 그래? 믿어줄까? 또 원하는 기적 하나 더 해주면 그래? 믿고 싶어지네? 원하는 기적 또 하나 더 해주면 믿을게. 그러면 믿을게. 뭐해 도대체?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기독교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입맛대로 그런 인간들이 믿을게 그런다면 무슨 짓거리예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온갖 악하고 정욕적인 세상적인 일을 다 버리죠. 왜? 그런 것을 했는데 하나님 다 해줬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버지 뜻도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이웃사랑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노예요. 노.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30절로 가면 11장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표적이다. 심판 때에 심판을 언급하셔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냥 이 사건을 덮고 지나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냥 용납할게. 이거 용납의 대상 아니에요. 이게 용납을 아무 때나 쓰는갑이요. 이게 용서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용서가 가장 위대하신 분이 주님이시지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생명을 주셨는데 용서를 주님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굴까요 도대체? 이 세상에 어느 목사가 소위 말하면 세상에 어떤 선인이 주님보다 용서를 더 잘 알까요? 여기에다가 용서를 끌고 들어오면 바보죠. 주님은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러 오신 분께서 이들에게 31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유죄 판결해버리겠다고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요. 니느웨 사람들이 뭐라고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 유대인들을 이자들을 심판해버리겠다. 심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하는 것이 정죄 아니에요. 유죄 판결 내리는 거겠지. 어떤 일로 심판 때 일이 벌어질지는 다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거짓말 하시지는 않으셨겠죠. 심판 때 벌어지는 모든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되어져 봐야 알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되죠.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전도의 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40이 남 이성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멸망시키리라가 전도였어요. 간단한 거예요. 전도의 방식은 정말 다양하죠. 주님 전도라고 인정하셨던 거예요. 전도가 정말 포괄적인 거죠. 니느웨에 가가지고 요나 선지자가 예수 전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10계명 전한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에 얼마나 염증을 느끼고 싫은데 심판받는 거 구경하려고 앉아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이들은 회개치 않았다. 그래서 심판 때에 정죄받는다는 것이죠. 무서운 이야기죠. 야, 이 정도 실수는 실수라 해버리는 거 이제. 이 정도 실수는 다 해.
하나님의 사랑은 못 덮을 게 없어. 계속하여 덮어줄 거야. 계속하여 설득하시고 계속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요. 칼과 몽치레가 주님 잡으러 오시기 전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제사는요. 베드로 하나예요. 베드로 하나. 베드로 하나예요. 베드로 하나. 그것도 베드로가 주님 배반하는 것을 예언하시지 그걸 막아주시지는 않아요. 그냥 그 베드로를 위한 주님의 기도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이게. 가룟유다를 위해 기도해줘요? 택도 없는 야. 가룟유다한테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네 할 일을 빨리 해라. 빨리 나를 팔아넘겨. 팔아넘겨 그랬지. 회개하라 그런 게 아니 끝났거든요. 가룟유다는 이미. 전에 장경문 목사님 설교를 전에 들었더니 내가 그때 있었으면 가룟유다한테 전도해가지고 목매달아 죽지 않고 회개시켜가지고 구원받게 했을 거다. 그딴 소리 하시더라고. 그건 정말로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말이 되는 소리 하셔야지. 주님보다 위대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가룟유다한테 야야 네가 나를 팔아넘겨도 자살하지 마라. 아니 십자가 달린 상태에서 가룟유다한테 유언을 전해주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룟유다는 그 멀리 있었거나 뭐 어디 갔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아니 십자가 달린 걸 받는지 안 받는지까지. 응? 그렇게 일이 된 것을 보고 그랬으니까 최소한 십자가 달리신 것까지는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했는데 그러면 십자가에 막 꽝꽝하기 전에 그냥 막 골고루 느끼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아직은 십자가 달려서 이제 죽어가시기 전에 옆에 다른 사람한테 가룟유다한테 자살하지 말라고 해라. 아니 잡히시던 그 밤에 가룟유다에게 속히 가서 내 일을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야, 내 일을 근데 하긴 해야 되는데 가룟유다야 내가 그래도 너를 항상 사랑한다는 거 알아라. 너가 너를 팔아넘겨도 너 구원받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나 팔아넘기고 돈 번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은30 받아서 그렇게 한 다음에 어쨌든 뭐 잘 먹고 잘 살면서 나 회개한다고 그러면 또 내가 또 다 구원해 줄게. 그딴 식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딴 식의. 그러니까 장 목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자기 교인들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뭐 아깝지 않고 뭐 보기에 두고 보시기에도 뭐 아까운 뭐 사람들다 따라 고백합시다. 설교 시간 전마다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해. 어쩌다가 빼먹을 때가 있어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가룟유다에 대한 이야기로 그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가룟유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도 유다가 팔무로 그렇게 일이 결론적으로 벌어졌죠. 근데 그래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데 괜히 자살해 죽었어 그거. 그러면 안 되는 내가 있었으면 전도회가 안 죽게 하고 천국 갔을 거야. 그 장 목사님이 생각하고 해석하는 이웃사랑은 비성경적인 거라요. 그건. 그게 이웃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확대 과장 해석으로.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42절로 갑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바리새인들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화는 재앙입니다. 재앙 화자입니다. 한문으로요. 재앙이 있을진저 그 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재앙이 있을지도 몰라 그것도 아니고 또 요즘 말로 사람들이 많이 바꾸지요. 회개치 않으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 또 그거 하나 다 알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주님 안다하셨어요. 성경 변개하지 마세요.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그 말 재앙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해도 돼요.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인데 너희 바리새인이여. 바리새인들 기분 나쁘죠. 주님 내가 당신 믿어볼래 했는데 이야기하면 믿을 마음이 쏙 사라지네. 나를 더 불쾌하게 하네. 내가 당신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봐줄까 말까 오락가락 하는데 이 말 함부로 당신이 결정냈어. 당신 끝장 내버릴 거야. 그러니 당신에게 붕괴하고 죽일 마음을 품는 것이 당신의 이 말 때문이야. 내 잘못 아니야.
그런 사람들 무진장 많아요.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많습니다. 하나님께 책임 전가도 많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누구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이 마누라 탓하고 다 해요. 주님은 진리를 전하십니다.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아니 악인들에게 네가 악하다고 말하는 게 사랑이지. 지옥 갈 사람한테 지옥 간다고 말해야지 사랑이지. 그래야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사람은 기회를 얻을 거 아니에요. 응? 아니면 최소한 어떤 결정 나버린 사람도 존재합니다. 히브리서의 그 대상들이 나오죠. 성령 해방죄도 주님께서도 사복음서에 말씀하셨고 침지죄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뭐 그런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말이에요. 그들에 대한 사랑이죠. 그들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아직은 끝이 이르지 않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끝장 나버린 경우가 있어요. 아직 안 죽었는데. 그거에 대한 예제가 있잖아요. 사울 왕 같은 경우에. 어느 때 끝나버리잖아요. 사울 왕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사무엘 선지자가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기도하지 말아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안 듣는다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 왕 아각을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사해줄게 그랬습니까? 끝장 나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데려다 칼로 쳐서 토막을 내 죽여버려요.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칼을 들어서 찍어 죽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찍어가 뭐예요? 토막 쳐버리는 거예요. 왜 끝장이 났으니까? 거기에 무슨 아각에 대한 이웃사랑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두 가지가 함께 가죠.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앞에 나왔습니까? 공의가 앞에 나왔습니까? 공의가 앞에 나왔어요. 공의가 앞에 나왔어요 이게. 에? 공의가 앞에 나왔네. 지금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가 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도에서 그 겉에 보이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다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요즘에는 이 공의를 세상 정의로 바꾸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권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상이 이루어지는 거 차별금지법 발효되고 그런 걸 정의라고 주장하는 자들 많아요. 정의구현 사제단 카톨릭에 이런 애들도 정의라는 것이 결국은 좌파예요. 좌파 천국이에요. 부자들 거 빼앗아가지고 함께 나눠 먹자는 거예요. 대기업 거 빼앗아가지고 함께 나눠 먹자는 거예요. 그런 게 정의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좌익 기독교인 목사들 신부들 엄청 많은데요. 그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해요. 그건 성경의 공의가 아니에요. 성경의 정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좌익들이 정말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평등, 정의, 공평, 차별 없는 세상,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어쩌고저쩌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해요. 그건 귀신들하고 함께 지옥에 있겠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과 그 예비된 곳에 함께 들어갈 뿐이지요. 어떤 사람은 또 11조 폐기론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주님 말씀이에요. 42절 하반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이 언제 11조 폐기했어요? 참 11조 폐기론 이야기하는 목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앞에서 서봐야죠 이제. 주님 말씀도 못 보면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돼.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면 마음이 다쳐요 열려요. 강팍한 사람일수록 책망하면 다치지요. 기분 나빠하지요. 기분 나빠요. 저도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책망할 때 또 상담할 때도 주로 성경 상담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걸 책망하면 기분 좋게 듣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 잘못이 심각한 잘못일수록 더 분개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집회 중이다, 집회
끝나고 상담을 이제 집회 중 내내 남는 시간은 다 함께 상담이 하래요. 물론 상담 공개적인 상담이에요. 사람 다 있는 자리에서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 남아있으면 항상 방에 단둘이 들어가는 짓은 그건 진짜 위험한 짓. 예외는 좀 있었을지 몰라도 거의 뭐 그런 아니면 예외적으로 뭐 이제 뭐 그 심각한 뭐 사안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은 이제 증인까지는 대동해야 돼요. 내가 혼자 당신하고는 안 되고. 그다음 그것은 이제 예외, 그건 진짜 예외고 나 베개 하나나 제 목회 사역해 오면서 그랬던 것이고. 어쨌든 공개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고 하면 이제 강팍한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많은 경우 알아요. 그러면 하기 싫어요. 안 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또 해달라 그러면 누구는 입이요, 누구는 주둥이요 그러면 그러면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입을 꼭 다물면 좋은데 결국은 책망을 하게 되면 붕괴를 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랬던 거지. 결과를 뻔히 알거든요. 알아.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거기서 막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회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참 서로 마음이 시원해. 듣는 사람들도 너무 시원하고 좋고 이런 거 정말 막 이야기하고 싶고 듣고 반응하고 막 그러고 싶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제가 말씀과 치유집회를 2009년부터 서울에서 좀 매달 한 번이나 두 번이나 2주 간격으로 했을 때도 있고 한 달에 3일씩 했던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보는데 2009년부터 해가 갈수록 사람들이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멀리서 그냥 비행기 타고도 집회 오시고 외국에서도 오시고 또 뭐 멀리서 몇 시간 전철 타시고 차 타시고 막 오시는데도 타 지역에서 차 타고 막 멀리서 오시고 서너 시간 운전해서 오시고 막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도 갈수록은 많은 분들이 강팍해져 가는 해가 갈수록 달라져요. 영적인 어떤 흐름도 달라지고 공기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래서 2016년 12월부로 이제 또 마무리하고 제가 2016년 11월에 대한민국 사역을 정리하라고 제게 말씀하셔서 11월 초에 그래서 11월 중순에 집회했을 때에 이번 달과 다음 달 집회로 이제 마감이고 제가 한국 사역을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지하고 말씀을 그때부터 드렸어요. 2016년 11월에 초에 주님께서 한국 사역을 정리하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뭐 대한민국이 막 시국이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지 주님의 종이지 사람 종입니까?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누가 그래요? 그런 짓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유대인들이 주님 시대 때에 로마의 독립을 위해서 그 애국이죠. 그렇게 위해 살다가 죽은 주님의 제자가 누가 있어요? 소위 애국이 정의고 애국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귀 소리 하지 마세요. 마귀 소리 하지 마. 주님 제자들이 애국 위에 살다 죽었어요. 거꾸로 주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선고하셨어요. 유대인 멸망을 선고하셨어요. 이 뒤에도 나옵니다. 뒤에 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요. 주님이 선언하신 것이 이 세대가 재앙을 만날 것이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밑으로 넘어갔어요. 먼저 그렇게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49절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11장 49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창세 이후로 흘린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값을 다 치를 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님 당대의 세대지요.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아벨 죽인 피는 아벨 시대에 처리하시고 다른 선지자는 다른 시대에 처리하셔야지 다 몰아치가 여기다 쏟아 부어버리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선언하시잖아요.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나라를 끝장 내버리신 거죠. AD 70년에. 그 끝장 내버릴 때 그냥 포로 끌려가고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닥치는 참담한 비극들이 벌어졌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 타이핑만 해도 다 나와요. 자료들이.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또 반복을 하시고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너희가 막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지식의 열쇠를 가졌어. 목사여 선교사여 너희가 성경 해석을 하지. 너희가 신학책을 가지고 있지. 너희가 말씀을 맡았다 그랬지. 강단에 서서 너희가 서가지고 해석한다고 전하지.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성경 해석하고 가르쳐왔던 거예요. 구약 성경이죠 당시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지식의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죠.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대에는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들 정도밖에 없었어요. 일반 평민들에게는 성경이 두루마리 필사 성경인데 너무나 가치가 있고 값어치 있어서 못 가지고 있어요. 회당에다가 아마 좀 놔두고요. 때마다 잠가놨다가나 통 속에 넣어놨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읽히고 그러지 아무나 못 읽었어요. 이들이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이에 이제 45절에 가면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실 때에 그거 듣는 사람도 이야기해요. 이들 기분 나쁘다고 모욕당했다고. 11장 4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우리까지 모욕합니까? 앞에는 바리새인들 이야기했는데 들어보니까 우리까지 한 꾸러미네. 왜? 그 위에 44절로 가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냐. 평토장한 무덤. 그 사람 묻어놨고 그냥 다 덮어버렸으니 그 안에 썩은 시체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썩은 시체 구더기가 가득하다는 걸 모르는 것이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들 안에 썩은 구더기가 가득한 그 실상을. 그리 말씀하신 율법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까. 좋은 이야기하고 기분 거스른 이야기 안 왔으면 당신 믿어볼 만했어요. 주님 예수님 당신 좀 믿어볼 만했더니 거기 인간 모욕받고 못 참아. 원조고 당신이 했어. 이 이야기 듣고 당신 인정 못해.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 우리 칭찬은 못할 망정. 당신 못 들어봤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우리도 칭찬받고 싶어. 아니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못된 것이 9개가 있고 잘한 게 하나 있다면 하나를 해라. 그냥 칭찬하라 그 말이. 그건 변한다고. 아니 잘못한 일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잘한 일이 무게가 있는지를 따져봐야지. 무조건 잘한 것 이쁜 것만 찾아내가지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보요? 그럼 주님께서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칭찬할 거 찾으면 왜 없겠어요? 앞에도 있네. 박하와 재앙과 근처에 11조 바치고 너무 잘했어. 그건 참 잘했다. 그건 칭찬하신 거 아니에요. 그 애를 끄집어내고 그들의 자기 의의를 책망하신 건데 그까지 자세하게 말씀이 안 나온 거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는 건 다른 복음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님 말씀 듣고 막 기쁨이 터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깨닫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해요. 화 있을진저 이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지. 진리를 증거하는 게 이웃 사랑이지. 좋다고 괜찮다고 그래요? 그냥 회개 한마디 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괜찮다고 그래요? 부자 청년한테 주님이 그 말씀 부자 청년도 뒤에 나오지요? 부자 청년한테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그래 나 믿으면 돼.
그리고 자, 평안히 살아. 나중에 언제 한번 만나자. 에? 나중에 오순절 오고 교회 세워지면 예루살렘 교회 나가라. 에? 뭐 지금 이제 그냥 내가 너 천국 보내줄게. 에? 그런 게 아니라 부자 청년 관원한테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바치라고 주님께 가져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근데 부귀영화 누리게? 아니지요. 인자는 머리 뚫을 곳이 없으니까 북풍처처럼 이리 가서 얻어먹고 노숙하고 그런 삶으로서의 초청인 거예요. 부귀영화를 장담했으면 너가 너 재산 부자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줬으면 내가 다 불러줄게. 에?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배나 받고 그럴 때 100배 재산이었는가? 그딴 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누가복음까지 누가복음 11장의 54절까지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53절 54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실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이제 주님 입에서 나오는 게 꼬투리 잡히면 목을 지키는, 목을 쳐버리든지 목을 움켜 잡아버리든지 목을 꺾어버리든지 그러려고 이제 주목해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사랑은 뭐겠어요? 이들을 설득할 때까지 진득하니 앉아서 참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해를 시켜줘야 돼. 이해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신들이 오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잘 알아먹을수록 이들은 멍청이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붕괴하고 맹렬히 달라붙었지요. 뭐 주님께서, 이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야야 진정해 차분히 슬로우 심호흡하고 호흡 조절하고 진정한 내 뜻을 알려줄게.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희 때문에 내가 피눈물을 흘려. 야 설득해줄게. 일단은 제자들아 저기 가서 맛있는 것 좀 사와라. 음료 한 잔씩 돌려라. 그 다음에 뭐 찌빠라도 사다가 좀 만두국가라도 좀 대접하고 차분히 자 내가 다 설득시켜줄게요. 설득 안 되면 안수라도 하고 주여 아버지여 기도하고 안수와 기름 붓고 막 그 다음에 자 주님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이들 구원시키면 안 될까요? 말씀 전에 가서 설득시키면 안 될까요? 정말로? 그게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주님의 불가능성이라. 첫째, 주님은 죄 못 지으셔요. 주님은 시간을 과거로 못 돌리셔요. 왜? 하나님 자신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한번 지나가면 끝이라, 시간은. 전능하신데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못 데려와요. 하나님 자신, 주님 자신은 부인할 수 없으시다고요. 사울을 끝장 내버리셨는데, 사울 왕을. 근데 이제 지금 시대가 3000년 지난 다음에 다시 사울 천국에 보내줄게. 그런 거 안 하신다고요? 못 하신다고요? 주님의 불가능성이에요. 회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야 되는 거지 주님이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또 이상한 신학 들어와가지고 자녀들을 놓고 대신 회개기도 한다는 부모들도 꽤 나오더라고. 그 짓거리 하지 말라 그래도. 어쨌든 뭐 저야 그냥 별 볼이 없는 목사니까 그냥 하든지 말든지 말아서 다 하는데, 제 말씀을 설교를 듣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말이죠. 뭐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사는 거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론 나지요. 이제 어쩌겠어요?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위해서 대신 회개했어요? 걱정 마라.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면 너가 다 용서해줄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도대체? 아니면 진득하게 앉아서 그냥 차분하게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주님이 그냥 겸손하게 이들 앞에 무릎 꿇고, 그 다음 100배 사죄합니다. 내가 여러분의 진리를 전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또 상하게 해드렸네요. 100배 사죄드립니다. 그건 또 죄송한데요. 그러면서 잠깐은 좀 더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를 힐문하는 그 말들을 가지고 내가 다 설명과 설득을 해드릴게요. 주님이 그렇게 비굴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야기하고 맞춰줬나요?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도요, 주님 말씀 들으려고는 무리들 가운데 비유만 좀 말씀하시고, 저들에게는 그 뜻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했다고 알려주시도 않으시는데, 무슨 이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요? 이들하고 많은 대화하는 것 자체를 성령 인도하시지 않아요. 이끄시지도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시지도 않아요. 악한 자들일수록요, 기회는 더 적어요. 악한 자들일수록 기회는 더 적어요.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있는 자들은 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빈익빈 부익부의 영적으로는 이들은 기회가 더 박탈되는 거예요. 박탈돼.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 멸망을 선고하시지 않고 이 아벨의 피로부터 그 다음에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그러한 사가랴 선지자의 피까지 너희가 다 담당하게 돼. 사가랴의 피까지. 그러면 그러면 안 돼. 엎친데 덕친격이잖아. 그렇지 않아도 죄짓고 강파가 안 돼.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까지 다 뒤집었으면 어떻게 견디고 일어나고 회개하고 돌아오겠어. 내가 아벨을 죽인 피값, 사가랴를 죽인 피값까지 내가 다 짊어질게. 내가 다 짊어질게. 이 세대 너희 세대에게는 아무 일도 없도록 내가 십자가에 다 짊어질게. 이거 주님이 십자가에 짊어진 거야, 안 짊어진 거야? 이게 십자가에 다 짊어졌다고. 이거 안 짊어진 거예요, 이거. 누구가 담당해 그러지 내가 담당할게. 주님 뭘 담당해 도대체? 주님 담당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이 당시 유대인들이 담당해야 되고, 또한 이런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반복돼. 각 나라의 민족의 흥망성쇠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에 이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고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게 무엇인지, 형제와 이웃을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의 본을 다 보이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본을 보고도 이제 잘 분간도 못하고 사람도 분간도 못하고 잘 못 살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쉽게 소경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 잘못된 사랑, 어리석은 사랑, 오히려 죄악된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했노라고 생각하고 믿는 망상 속에 자주 들어갑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살펴보니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본을 따라서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